창세기 6장 9절 말씀 그리고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9절 여러분이 13절, 우리 한 절 한 절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아래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18절 다 같이요.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아멘. 이번 주부터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끔 책을 추천해 줄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한 책을 한 권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바로 이 책이죠.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란 책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책을 많이 제가 소개했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책입니다. 거인들의 인생 법칙, 아주 작은 책인데요. 그럼 제가 이 청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 제목처럼 믿음의 거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이 왜 안 나올까요? 잠깐 멈췄나 봐요. 저는 새로운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오늘 청년들에게 느꼈던 그 동일한 기대와 소망이 제 안에 막 끌어오릅니다. 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 시작.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가 되는 믿음의 거인이 있는데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방주예요. 그죠? 노아 하면 방주가 떠올라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노아와 방주 너무 잘 알고 있죠. 노아 하면 방주 너무 쉽게 연결합니다. 그러나 실상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노동적인 것은 물론이고 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 상황, 저는 세 가지 노아의 독백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 그것은 내가 제일 약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나만 흙수저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안 나오나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한번 껐다 키면 될 것 같기도 한데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가 사는 시대에 그때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인족들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강한 용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니까 굉장히 유명했다, 굉장한 명성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주변 사람들이 어땠냐면 굉장히 강한 민족, 강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노아가 살았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처음 말한 것처럼,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저 사람들은 좋은 집을, 좋은 부모를 만났고 나는 별로 좋은 가정이 아니야. 나는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같아. 왜 이런 형편이지? 이런 마음이요. 왜요? 주변은 강한데 자기가 약하니까요. 두 번째로 노아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나만 바보처럼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요. 세 번이요. 썩어 있었다, 썩어 있었다,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무법천지가 되었다. 법이 없는 세상,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세상이 얼마나 악했던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의 후회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던 거죠. 너무나 죄가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 속에 노아만 홀로 의로웠습니다.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고집했던 거죠. 의롭게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참 바보같이 살아간다고 조롱 섞인 말로 놀려댔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신앙에는, 아무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즐기는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 홀로 노아는 믿음을 지키며 거룩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나? 나만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것이 어쩌면 방주를 만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자, 세 번째는요.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나는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돼. 나는 이렇게 큰 사명, 방주를 만드는 사명, 나는 그런 깜냥이 아니야.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돼. 이것이 방주를 만들기 어려운 세 번째 그의 심리였어요. 우리 14절과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방주, 이 배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5절에 보면 길이가 300자입니다. 한 자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거든요.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0자니까 이게 두 개 하면은 반으로 쪼개잖아요. 그럼 150m예요. 약. 어림잡아서 학자들은 135m 정도로 계산합니다. 135m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너비가 50자예요. 22.5m입니다. 높이는 30자예요. 13m가 넘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감이 안 오시죠? 뭐 150m, 뭐 20m 잘 안 오시죠? 현대의 건축 비율로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바닥 면적, 배의 바닥 면적이 몇 평이냐면, 자, 놀랄 준비하세요. 950평. 아, 감사해요. 1부 때 안 놀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놀랬는데요. 배의 바닥 면적이 몇 평? 예, 950평. 약 950평. 949평 되니까 그냥 950평이라고. 950평도 감이 안 오시죠? 950평이 감이 안 오시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950평은 여러분 외국에서 선수들 와서 나라와 축구 경기 하잖아요. 그 정식 규격, 그것의 43%, 일반적인 축구 경기장의 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배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배 크기가. 그런데 그 정도 배가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면적을 1층, 2층, 3층으로 하면 3배를 해야 되잖아요. 총 면적.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니까 2,850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놀라는 신용 좀 해보세요. 2,850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수도 평수지만 그 큰 배를 3층으로 만든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조선업 기술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배죠. 게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넓은 배의 표면에 뭐를 바르래요? 역청을 바르래요. 그런데 안쪽에도 바르고 바깥쪽에도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한 번, 바깥에 한 번, 두 번을 칠해야 합니다. 그 큰 배. 저희 최 장로님이랑 저랑 교회 집사님이랑 3명이서 작년에 교회 페인트를 칠한 적이 있어요. 3명이서 위층 아래층 칠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이 걸렸.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요, 페인트 이거라도 있잖아요. 뭐 롤러라도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롤러가. 그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대단한 배를 건조시킨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오롯이 배를 만드는 사명에 집중했던 것이죠.
노아의 세 가지 방주를 만들기 어려웠던 심리 상황. 첫 번째는 내가 제일 약한 것 같아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나만 바보처럼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나? 다 멋대로 사는데 나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 이런 생각. 세 번째는 나는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는데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책의 저자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다. 그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를 만드는 일이 수고로움 그것보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왜 그걸 만드냐고,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고,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고 때로는 수준 낮은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 마음에 그 심리가 흔들릴 때 그런 것이 가장 노아에게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책의 저자는 노아가 분명 스스로에게 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찮은 사람인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하찮은 인생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거인이 되는 길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하고 신앙생활 좀 하는 것이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인생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노아처럼 주변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이고 나만 약하게 보이고 그래서 나만 흙수저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얍삽하게 추악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나만 정직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죠. 나는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교회에서는 내 수준과 형편보다 더 큰 사명을 맡기는 것 같을 때 너무 벅차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에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이 너무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노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노아는요, 이 책이 재밌는 게요, 노아 할아버지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을 만나요. 그러면서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인생에서 하찮게 느낄 때가 있었어. 방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교훈을 줘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나더라.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변화는 일어난다. 그것도 충분히 일어난다. 내가 증인이다. 노아가 말하는 거죠. 성경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타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죠.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절망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나는 무능하다고 자책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악이 만연한 시대를 하나님이 보시고 슬퍼하시고 결국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단 한 사람 노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 여러분이 될 수 있어 라고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구약 성경의 대가 그리고 성경 해석의 전문가인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인간의 능력과 자신감이 아닌 약함과 겸손을 선택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고 무력하고 결점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용하는 것이다. 아멘. 능력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감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손재주가 많아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가 네피림 사람들보다 더 탁월함이 있어서 방주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결점이 있다고, 평범하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감자포대 소녀라고 들어보셨어요? 감자포대 소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다행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포대 아세요? 까칠까칠한 옛날에 감자포대를 잘라서 그것으로 뉘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감자포대 소녀야, 감자포대 소녀야라고 놀렸답니다.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근데 이 소녀가요, 9살부터 14살까지 친척들에게 계속적인 강간을 당합니다. 9살이면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2학년? 14살이면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9살 때부터 14살까지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계속적인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14살에 임신을 해요. 그리고 임신 7개월 만에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조산으로 그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난한데, 그런데 친척들이 강간을 해서 임신을 하고 아기가 죽고,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너무 인생이 하찮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져요. 생각해 보세요.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무너지겠죠. 결국 외모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져서 여자가 몸무게가 100kg가 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위에 보시지만 타임즈,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이런 신문에서, 이런 책에서 최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한 그런 갑부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여인입니다. 1954년생인 그녀가 매우 인상적인 책 제목을 하나 냈어요. 그의 인생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책 제목이에요.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19살 때 자기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죠. 25년 동안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쇼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양한 활동을 하죠. 출판사도 하고 조그마한 TV를 운영하는 방송국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건강과 웰빙에 대한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선 사업 나누는 플로잉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그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던 여인이 윈프리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하는 건 이제 자산력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자산, 뭐 부동산이든 뭐 현금이든 그 자산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까 전에 말하는 갑부라고 하니까 얼마인가. 그래가지고 현재 그녀가 가진 자산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얼마냐면 미국 돈으로 28억 달러입니다. 28억 달러. 여기에 1달러가 1,3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또 놀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한화로 약 3조 6,400억. 타이밍이 안 맞네요. 지금 다시 한번 3조 6,400억. 야, 대단하죠. 예전에 한번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은 자동차가 꼭 필요하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이동 거리가 기니까요. 그런데 차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추첨을 할 거다. 그래서 차를 주겠다, 새 차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거기 왔습니다. 그 쇼가 진행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번호표를 다 받고요. 마지막에 이제 행운의 열쇠를 찾는 사람은 짠 하고 뽑았거든요. 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나오라고. 뒤에 자동차 큰 차가 딱 있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와, 그런 거죠. 나머지 사람들 얼마나 좀 부럽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아직 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차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차 다 사준 거예요. 저 3조 있으면 여러분 제 차가 다 사드릴 텐데. 네, 제가 이 돈이 있으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그러면서 쫙 차를 사준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쓴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하나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 하늘을 보세요. 나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무한한 에너지를 얻어요.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나같이 인생이 하찮게 느껴지는 인생이 있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어요. 당신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늦은 시간에 이 책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앞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행하려면 기초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아니,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걸을 수가 있겠어요? 잠시 걸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동행하려면 신뢰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오롯이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하찮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노아의 격려를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가 그때 우리 옆에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네. 하나님은 유능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함을 보는 사람이라네. 여러분, 내 인생이 하찮게 또는 작게 느껴질 때 노아가 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착각기인데 무슨 착각이냐면 비행할 때 착각이 인다는 거죠. 즉 조종사가요, 이제 비행기를 이제 조종하는데요, 자신의 위치가 또는 자신의 고도가, 방향이 또는 이 비행기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지금 비행기가 기울어져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착각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다도 푸른색이고 하늘도 푸른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가 해수면인지 어디가 구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물론 이게 베테랑 조종사는 아니고 이제 조금 이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평이 또는 기울기가 이게 맞는 건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보여야, 이게 지면이 딱 보여야 이게 똑바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늘을 오래 비행하다 보면 지평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 착각은요 굉장히 위험하죠. 최악의 경우는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 착각이 일어날 상황에 비행사가, 이 조종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감각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착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내 감각을 믿고 내 시각을 믿고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건 오히려 사고를 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비행 착각이 일어날 때 비행사가 그러면 해야 하는 행동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모든 감각을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뭐를 보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내 감각은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더 맞겠지 하고 계기판을 보는 거죠. 계기판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시야가 제한된 상황, 내가 방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계기판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비행해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인 것 같죠? 맞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 역시 조종사가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인생에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정했는데요, 신앙 착각이라고 적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 착각. 신앙생활을 하는데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휘둘리고 예상할 수 없는 문제와 악한 사람들과 그런 사건과 사고가 나의 뒤통수를 칠 때, 이게 어디지? 뭐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가? 인생이 하찮게 여겨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찮게 여겨질 때, 신앙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때로는 하찮게 여겨지는, 그때 더 나아가서 그때는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를 보시면 안 돼요. 난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예배했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 착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계기판만 의존해야 되듯이, 우리가 신앙의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신앙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찮게 여겨지고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 착각의 순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 내가 작은 존재처럼 여겨질 때, 그때 노아가 했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이 하찮게 여겨질 때, 특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법칙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거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